예수님.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과입니다. 제27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과는요, 죽음이 그냥 끝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건너가는 하나의 파스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과가 아닌가 싶어요. 먼저 성경 말씀 하나 읽을게요. 마태오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이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릴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히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네,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관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을까요? 뭘까요?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신부로 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신부님, 건강하세요. 네, 건강해야 이게 미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사목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한 분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진짜 잔소리 대마왕이었어요. 저한테 어찌나 잔소리를 하시든지, 그래가서 운동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고, 술 많이 마신다고 뭐라고 하고, 잠 안 잔다고 뭐라고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영양제를 챙겨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전에 있던 본당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성당에서 커다란 잔치가 있었어요. 잔치가 있어서 신자들과 함께 술 한잔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잔소리를 하시는 그 형제님께서 또 제 옆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신부님, 건강이 최고예요. 딴 거 다 잃어도 건강만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하면서, 신부님 술 그만 드세요 하면서 막 말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말리시고 저를 신경 써주니까 물론 지금이야 감사하죠. 그런데 그 순간은 어땠을까요? 옆에 있는 형제님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아유, 술맛 떨어지게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형제님도 그냥 같이 좀 어울리세요 했더니, 자기는 술 절대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근처에서 계속 잔소리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에 9시 좀 넘어서, 사제관으로 전화가 왔어요. 병자 성서 달라는 전화가 급하게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 누구 지금 괜찮으신데요? 했더니만 그 형제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그렇게 건강 외쳤던 그 형제님께서, 그리고 저한테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어야 된다 끊임없이 얘기하시던 그 분께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그때 같이 있던 분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건강을 신경 쓰시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죽음의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거구나.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알 수 있다? 하느님만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잊지 말아야 돼요. 바로 나에게 다가올 그 마지막 순간,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도 언제 닥칠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우리는 죽음이라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거는요,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아니면은 인공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아까 요 강의 전에요, 어느 신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신부가 좀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신부가 나보다 얼마나 어릴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만 어떤 친구는 사회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신부님이 더 젊어 보여요. 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신부가 저보다 8살이나 어린 신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훨씬 더 어려 보인다는 거는 좀 말은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그 8살 차이 난다는 얘기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괜찮은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에게는 이렇게 살아있구나, 나 지금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거울 한번 보시면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매 순간 느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재앙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떨까요? 죽지 않을까요? 죽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세계 제일의 갑부, 그들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떨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천재는 빨리 죽는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좋고 하더라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죽음을 어떻게든 빨리 최대한 늦게 피하려고, 늦게 죽음을 맞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천칠항, 그러나 천십항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천칠항이에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요, 명확하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지상 생활의 마침이다. 우리의 삶은 시간으로 계산되며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변하고 늙어가므로 지상의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죽음은 생명의 정상적인 끝마침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죽음은 우리 삶에 긴박감을 준다. 죽음을 염두에 두는 것은 삶을 실현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한다. 천십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리스도 덕분에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지닌 본질적 새로움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미 성사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 중에 죽으면 육체적인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성취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속량 행위 안에서 그분과 완전히 한 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예화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산모가 있었어요. 어떤 애기 엄마가 있었는데 그 뱃속에는요, 쌍둥이가 자라고 있었대요. 그런데 쌍둥이가 자라고 있었는데 하나의 아이는 믿음이 없었고 하나의 아이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믿음이 없는 아이는 이제 탯줄이 끊어지는 모든 것이 끝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하죠. 다시 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믿음이 있는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엄마 뱃속을 떠나게 되면은 두 발로 걸을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엄마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출산이 되었습니다. 출산이 되었을 때 이 뱃속에서는 뭘 의미할까요? 출산되는 거. 뱃속에서는 죽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태어나서는 뭐라고 말해요? 탄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하느님이라는 넓은 세상으로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안에서 죽음은 우리는 죽음으로 끝난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갓난아기의 그 예처럼 우리는 하느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넓은 세상, 하느님 나라라는 그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바로 그 하느님 나라를 간직해야지만 우리는 희망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뱃속에 있는 그 아기, 두 아기,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 이 세상 안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하느님 나라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다시 죽었다 다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데리고 와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지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간직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죽지 않는 것, 이것을 바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하느님과 함께 충만한 행복 안에 머무는 삶, 바로 이 삶을 지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군에서 989항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영원히 사시는 것과 같이 의인들도 죽은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바란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도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업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14항의 말씀처럼 기도하라고 교회는 권고하고 있어요. 1014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는 우리가 죽을 때를 위하여 준비하도록 권유하며 조련히 예비 없이 죽음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하소서. 그리고 천주의 성모 마리아에게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기를 청하고 죽음을 앞둔 이의 수호자인 요셉 성인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도록 권고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떠올리면서요 여러분들 프랑스의 철학가 파스칼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스칼은요 굉장히 하느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하느님을 믿는 것과 하느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 더 유익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도 이 파스칼의 그 이론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은요, 파스칼은요, 하느님 나라가 실제로 있다면, 내가 죽었을 때요. 내가 죽고 나서 하느님 나라가 실제로 있다면은, 그런데 내가 만약에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후회할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실제로 있다면은 자기가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죽었더니만 하느님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내가 믿음과 상관없이 바르게 살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느님을 믿는 게 이루어요, 믿지 않는 게 이루어요?
따지고 보면은 하느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나한테 이롭다라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느님을 믿는 거, 그 사실을 통해서 있으면은 하느님 나라 갈 테고, 하느님 나라가 없더라도 지금은 내가 잘 살았으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때요? 논리가 괜찮죠? 그래요. 우리가 믿는 것도요, 사실 여러분 손해가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가 뭐 이 덤주 쓰듯이, 나에게 내가 큰 맘 먹고서 선심 쓰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믿음 자체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톨릭 교회에서도요, 개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개별 심판은 1022항에 나옵니다. 죽음 이후에 각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자기 삶에 대해서 셈을 바치는 순간, 그 순간을 개별 심판이라고 말하면서 1022항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죽자마자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셈 바치는 개별 심판으로 그 불멸의 영혼 안에서 영원한 갚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대가는 정화를 거치거나 곧바로 하늘의 행복으로 들어가거나 곧바로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성 요한에 이 말씀을 하나 적었어요. 우리의 삶이 저물었을 때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심판의 기준이 뭐래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인간들을, 나의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여러분들 학창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창시절에 가장 좋았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전혀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시험이 제일 좋았어요? 시험 안 볼 때가 제일 좋죠. 네. 그래도요, 그 시험을 봐야 된다면은, 그래도 이런 시험은 좀 괜찮았다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은, 오픈북 테스트. 어땠어요? 괜찮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정답을 미리 알려주는 거. 정답을 미리 알려주면은, 어때요? 훨씬 더 부담도 없어지고, 그리고 성적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요, 정답도 알려주고 오픈북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답을 직접 찾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답만 미리 공부해가지고서 좋은 성적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오픈북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답을 다 알려줘도 틀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더라. 어떤 사람이 틀릴까요? 공부 안 한 사람이 틀리겠죠. 정답 다 가르쳐 주는데, 책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온다고 다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답안을 쓰지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책 보라고 하셨어요. 오픈북 테스트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픈북의 범위는 어디예요? 성경책에 있어요. 그렇죠? 성경책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있어 하면서 오픈북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도대체 읽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정답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라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면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답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오픈북 테스트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런데 하느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래요.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신다? 너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니? 라고 질문하신대요.
바로 이것을 십자가의 정요한 서인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사랑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픈북 테스트였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이 바로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쓰지 못하는 우리가 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답 다 알고 있으면 시험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안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답을, 지금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답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두려워야 돼, 안 두려워야 돼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면, 아직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회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오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하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하느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세상과 인류의 구원 역사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시 되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997항 990항에 나오고 있습니다. 997항만 읽어볼게요. 부활이란 무엇인가? 육신과 영혼의 분리인 죽음으로 사람의 육신은 썩게 되지만 그의 영혼은 하느님을 만나 영광스럽게 된 그 육신과 다시 결합되기를 기다린다. 마침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전능으로 예수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 육신을 우리 영혼에 결합시키심으로써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육신에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것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작고 딱딱한 도토리 혹시 보신 적 있죠? 도토리 묵 만들잖아요. 그래요. 도토리 아주 작고 딱딱합니다. 이 도토리를 땅에 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땅 속에서 자라요? 맞아요. 이 도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껍질이 터지고 그리고 썩어야지만 그 도토리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것은 도토리 입장에서는 마치 죽음과 똑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은 그 자리에서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하면서 그리고 웅장한 참나무로 솟아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순간이 바로 부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토리로는요, 도토리 가지고는 이것이 과연 무슨 나무가 될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죠. 하지만은 이 자그마한 도토리가 커다란 참나무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우리 삶 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내 안에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생명들을 다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성장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 매는 거 혹시 아세요? 김 매는 거? 밭농사 할 때. 밭농사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래요? 논농사 할 때. 그것도 뭐 김 매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밭농사, 논농사 할 때 제일 힘든 게 김 매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이 먹는 김인가?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김이 아니라 잡초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예전에 봉사활동하면서 이렇게
밭을 이렇게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읽을 때 보니까 제일 힘든 게 그 김 매는 거예요. 잡초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뽑고 지나고서 딱 뒤돌면 어때요?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그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냥 뽑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쪼그려서 뽑아야 되니까 이게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게 잡초가 확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 올라올까요? 비 오고 나서. 그죠? 비 오고 나서 잡초가 확 올라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잡초가 확 자라게 하는 건 뭘까요? 잡초가 나오게 하는 거, 뭐 때문에 그럴까요? 비 때문에? 비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밭에 잡초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잡초 씨앗이 없었다 그러면 비가 와도 잡초가 나야 안 나요? 안 나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까먹습니다. 마치 비 때문에 이 잡초가 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잡초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 안에도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씨앗이 내 안에 심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곧바로 확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이 주어지고, 거기에 적합한 그런 환경들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잎을 내고 자라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요, 신학교 있을 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학장 신부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씨앗을 주셨어요. 칸나 씨앗이래요. 칸나 씨앗이래요. 칸나 예쁘잖아요. 그러면서 칸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학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좀 심어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부재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깊숙이 파면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한 50cm 팠던 것 같아요. 50cm 파가지고서 딱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거기서 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넌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학장 신부님이 야, 너 어떻게 심었길래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말했습니다. 한 50cm 파고요. 그 다음에 칸나 씨앗 넣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칸나를 그렇게 깊숙이 심어? 다 죽었을 거 아니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 칸나 씨앗을 다 버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신부가 됐어요. 신부 되고 신학교로 피정을 많이 가요. 그런데 2년 뒤에 그곳에 갔는데 칸나가 자라더라고요. 칸나 씨앗은 얇게 심는다며요. 그래서 곧바로 자라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깊이 50cm 깊이에서 자라는데 자그마치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씨앗이 있으면 언젠가는 나오더라.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씨앗을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아요. 죽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느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온다. 바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에 산이와 죽은 이를 포함한 온 인류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39항 1040항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각 사람이 하느님과 맺은 관계의 진상이 결정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최후의 심판 때에 각 사람이 지상생활 동안 선을 행하였거나 이를 소홀히 한 일의 궁극적인 결과까지도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후의 심판,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다 라고 많은 성인 성녀들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약속이 완전히 실현되는 순간이다 라고도 말한대요. 그때 어떨 것 같아요? 더 필요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들, 저는 뭐 모태 솔로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먹지 않아도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가 언제였는지.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은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먹을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며칠을 굶고 있었어요. 3일 동안 굶고 있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로 너무 행복했으니까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이 사실,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느님을 직접 보게 되었을 때, 바로 그런 행복감에서 더 이상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복직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그런 행복을 느끼는 순간, 그때가 바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그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과목이 수학이 있었어요. 수학 시간 있잖아요. 수업 중에서 수학 시간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왜 그 수학 수업을 제일 행복했을까요?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점수가 잘 나오니까.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 제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선생님도 좋아져요. 바로 이것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도 좋아했던 과목 떠올려 보세요. 그 좋아하는 과목 딱 있으면은 그 수업 시간에는 어땠는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내가 이 수업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그 수업 시간에 내가 맨 앞자리에 앉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은 어떻게 보여요? 천사로 보입니다. 바로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느님도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됐을 때 어땠겠어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 성당 가는 게 지질이 싫어. 기도하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 나라 가서도 하느님 보고서 기뻐할까요? 하느님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는데 하느님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 얼마나 하느님의 뜻에 맞춰 사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친한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친한 친구 내가 많이 만났기 때문에 친해진 겁니다. 내가 많이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친해진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과도 친해져야지만 하느님 나라에서 낯설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에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느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하셨던 이유, 바로 이 지상 삶 안에서 삶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나라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인간이 저지른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느님의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며, 하느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하느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들은 최후 심판 후에 육체와 영혼이 영광스럽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우주 전체도 새롭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네, 제가요 얼마 전에 그 신부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었어요. 여행을 갔는데 제가 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납니다.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새벽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날 꽤 긴 시간에 늦은 시간까지 같이 모임을 하고 나서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니까 너무나도 이른 시간이었어요. 평상시에 일어나는 시간에 그대로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하지? 밖에 나갈 생각도 했어요. 밖에 나가서 기도나 할까, 묵주기도나 할까 했는데 밖이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밖은 못 나가겠다 하면서 고민하다가 책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불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신부들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불 켜자니 다른 신부들 깨서 욕할 것 같고, 안 켜자니 내가 무료해서 못 견디겠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한 가지 떠올린 게 있어요. 제 가방 안에 뭐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북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책에다 꽂고서 책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스탠드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걸 갖고 왔다는 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북라이트를 딱 꺼내가지고서 책에다 끼워서 책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신부들 방해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오랫동안 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라이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밝을 때 딱 켜면 어떨까요? 티도 안 나요. 하지만 다 어둠이 있을 때 그때는 티가 난다 안 난다? 태양처럼 밝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북라이트를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삶 안에서도요, 주변의 환경이 아주 어두울 때가 있어요. 딱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엉망이야. 누구랑 누가 싸웠는지 요 안에 분위기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때가 찬스다. 이때가 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낼 때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둠이 있을 때는요, 자그마한 불빛도 어떻게 돼요? 태양처럼 빛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모두가 빛났을 때는 내가 나의 빛을 딱 꺼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티도 안 나요. 하지만은 어렵고 힘든 상황 때는 나의 자그마한 빛도 사람들은 크게 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그 안 좋은 분위기에는 내가 오히려 더욱더 밝게 웃고 좋은 말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빛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명소 있잖아요. 명소를 찾아가는 걸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관광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요 관광의 뜻이 뭘까요? 해석을 하면 빛을 본다예요. 관자가 볼관자고요. 광이 빛광자 씁니다. 빛을 본다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을 보러 관광하는 거예요. 빛을 보러 명소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그 빛을 찾아서 쫓아다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사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사람들에게 나를 비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빛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서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제가 갑고성지에 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신부님,
본당 신부 삶이 더 행복해요? 아니면 성지 신부의 삶이 더 행복해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예, 어떤 삶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본당 신부? 본당 신부? 성지? 네. 사실 저는 곧바로 얘기했습니다. 본당 신부가 훨씬 행복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제가 보는 것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꽃 좋아하십니까? 혹시? 꽃 좋아하세요? 예, 그렇다면은 여기 꽃이 있잖아요. 내가 이 꽃을 좋아하면요. 꽃이 기분 좋을까요? 내가 기분 좋을까요? 네. 그죠? 예, 꽃이 기분 좋아요?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은 거예요. 예,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내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통해서 예,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기 때문에 바로 본당 신부의 삶이 행복합니다. 더군다나 성지에서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거든요. 예,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본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당 신부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은 예, 여러분들도 저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서 또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바로 상호 관계가 있다. 바로 저 사람과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관이 있는, 깊은 연관이 있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는 1042항, 1045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 자라고 있는 하느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러 다시 오시리라 굳게 믿으며 복된 희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마르코복음 13장 32절에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분부대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명절 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명절 때 되면은 귀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귀향을 하면은요, 어때요? 차 엄청 막힙니다. 예, 그리고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예, 저도 예전에 한번 시골 갔다가 명절 때 시골 가는데 예, 시골까지 가는데 10시간 걸리더라고요. 부여거든요. 예, 부여까지 10시간 걸렸어요, 인천에서. 예, 너무나도 힘들었고 야, 진짜 못 가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딱 귀향을 했어요. 고향집에 갔습니다. 예, 그러고서 현관문 딱 열고서 저희 왔어요 딱 했을 때 그때 예,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힘든 것이 쫙 사라지게 됩니다. 예, 더군다나 이런 말씀 하시죠. 아이고 내 새끼 오늘아 수고했어 쭈쭈쭈 하면 어때요? 예,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분이 있구나라고 행복하죠. 예, 여기에다가 따뜻한 밥상에 예, 우리는 피로가 풀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 인생도요, 이 하느님 나라라는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고향으로 가는 귀향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본 고향은 어디래요? 하느님 나라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나라로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나라 가는데 그냥 다 고속도로 뻥뻥 뚫려 있을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길이 막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많은 고통과 시련들, 예, 그것이 길 막히는 순간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 나라 가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 그 나라 바로 이렇게 쭉 가면 될 것 같은데 꽉 막혀 있어. 삑
뺑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힘들게 이 길을 선택해야 돼 하면서 후회도 되고 불평불만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그 하느님 나라의 나의 최종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은 하느님께서 아이고 힘들었지 오늘아 수고했어 하면서 쭈쭈쭈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기분 째질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내가 시골길에 가는 것도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과 별 다를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느님 나라 안에서 희망을 간직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웃음을 띠면서 이 일상을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일상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왜 있는지 그때는 의문점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왜 벌써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지 그런 의문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면은 하느님 나라야말로 주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곳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작정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서 이 죽음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대화를 나눌 수 없다고 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냉장고 안에 얼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음을 딱 꺼내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녹아요. 녹아서 뭐가 되죠? 물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얼음은 없어진 것일까요? 물이 됐을 뿐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녹은 물을 다시 냉동실 안에 넣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얼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물은 없어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죠. 삶과 죽음도 이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을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형태로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서 이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의 이별이 나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이제 새로운 형태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많이 좀 어려웠던 적이 부모님의 죽음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2020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2021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더군다나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사람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각고성지에 있을 때 그때 봉안당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봉안당에 한 분 한 분 안치될 때마다 제가 밤에 홀로에 가서 그 봉안당에서 그분을 위해서 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세네 분이 들어올 때는 거기서 오랜 시간을 한 분씩 한 분씩 기억하면서 연도를 바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바치다 보니까 부모님 상실에 대한 그런 아픔보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커다란 힘을 주는지 그때 커다란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하느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느님 말씀 안에서 커다란 기적을 이룰 수가 있고, 하느님 말씀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느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생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머나먼
하느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말이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